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과 저주를 판단하는 시금석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말씀을 지키던 때는 들어오는 것도 복이고 나가는 것도 복이고,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는 들어오는 것도 저주고 나가는 것도 저주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받는 것은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받는 것은 저주입니다. 네 가지 경우를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말씀에 순종할 때 내게 들어오는 것은 복입니다. 읽은 본문 14절까지가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십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자녀와 토지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소와 양의 새끼도 복을 받습니다. 광주리와 떡반죽그릇도 복을 받습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적군들이 한 길로 치러 들어왔으나 7길로 도망갑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셔서 창고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성령이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 창고를 열어서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십니다. 구워주는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내게 들어오는 것이 복입니다. 두 번째, 말씀에 순종할 때 빠져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복입니다. 말씀에 순종한다고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내게 있던 것이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이걸 치료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순종할 때 나가는 것 복이다. 치료다. 안 좋은 것이 빠져나가니까요. 몸에서 암덩어리가 빠져나갑니다. 공동체에서 암적인 존재가 사라집니다. 어떤 사람을 이렇게 키워줬더니 그 밑에서 일하다가 나중에는 배신해가지고 거꾸로 소송을 걸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하여튼 계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회사에서 횡령 배임하던 사람, 최고 경영자의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 누가 나가라고 했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힘들어서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 나가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복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데 왜 내가 나가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기준이 두고 오고 나가는 게 기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닌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불순종할 때 내게서 나가는 것은 저주입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그 내용이죠. 그래서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 이렇게 하는데 14절까지가 축복의 내용이고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면 저주가 임합니다. 그 저주는 본인에게만 아니라 자녀들과 소유에까지 이릅니다. 네 번째, 불순종할 때 내게로 들어오는 것은 저주입니다. 이걸 화 혹은 화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순종한다고 다 빠져나가는 것만이 아니고 불순종해도 막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그거 좋다 하면 안 됩니다. 그거 화근입니다. 악한 일을 하면 망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악한 일을 하는데 수입이 더 많습니다. 최근에도 뉴스에 나왔지만은 어느 기업의 회장은 그 직원을 폭행하고, 그 숨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직원 폭행하는 것을 동영상 촬영하게 했습니다. 얼마 있다 그가 수갑을 찬 모습을 보았습니다. 음란물을 유통하여 큰 돈을 벌었지만은 그 돈이 그를 불행하게 한 것입니다. 그 아래 사람이라도 이렇게 말로 알아듣게 하면 좋은데 꼭 무릎을 꿇려가지고 이렇게 막 뺨을 때리고 폭행을 하고, 그 돈이 그를 불행하게 한 것입니다. 교만과 폭력의 사람이 되고 국가의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도가 주일 성수나 예배보다 자기 사업을 더 소중히 여기면 그 사업이 잘 안 되는 것이 정상이요 복입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잘 된다면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화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무너질 것입니다. 자신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 했습니까? 어떤 목사님, 유명합니다. 이름은 안 밝히겠는데
그 어떤 청년이 그 예배 늘 참석하다가 뜸한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갔더니 형제님 요새 왜 출석을 잘못하고 목사님 지금 이걸 보고도 말합니까? 이거 얼마나 차들이 많이 들어오고 지금 사업이 바쁘고 눈코 뜰 데가 없습니다. 그럼 바쁘시니까 사장님 내가 말을 많이는 못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밖에 없고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아들 독생자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속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업이 너무 바빠서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사업이 속히 안 되게 하시고 그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안 참석해도 잘 되면 그거는 큰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영혼을 사랑한다면 무엇이 장기적으로 좋은 건가?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성도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오전에도 말했고요. 외형적으로 주일 성수나 예배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면적으로 공평과 정직으로 자기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지, 이것이 인물 평가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적 가치는 내려놓고 세상적 잣대만 들이대서 무조건 그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고 무조건 세상에서 부하거나 권세가 있으면 성공했다고 추앙하고 심지어는 교회 강단에 세워서 간증하게 하는 것은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 말로 들어오고 나오고 껍데기에 너무 초점을 맞추면 거품 경제에 빠지듯이 거품이 꺼지면 그런 걸 자랑하고 의지했던 교회는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은 세상의 지탄을 받을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에 소중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러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유익과 손해의 기준으로 삼지 말고 내가 말씀에 순종했느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다면 내게로 들어온 것이든지 내게서 나가는 것이든지 다 복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유익이 되게 하십니다. 불순종했다면 내게로 무슨 큰 것이 내게 들어왔다 해도 그건 복이 아닙니다. 화입니다. 여기서 매듭을 딱 지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딱 매듭을 딱 짓고 말씀에 순종하면 뭐든지 복이다. 딱 매듭을 지어야지. 두고 보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불순종할 때 내게서 빠져나가고 없어지는 것은 그것이 사람이든지 물질이든지 본문 말씀과 같이 불순종했는 결과로 빠져나가는 것이 들어오든지 그건 다 저주인 것입니다. 쉬운 말로 해볼게요. 예수님 안에서 안 좋은 것은 하나도 없고 예수님 밖에서 좋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우선 쉬운 말이에요. 쉬운 말. 그런데도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안 좋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아픈 것도 죽을 먹는 것도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안 좋은 거 하나도 없고 예수님 밖에서 좋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조작해서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것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제대로 보는 것이고 바로 보는 것입니다. 단기적인 호불호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속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복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